반갑습니다. 백부장 사건은 이방인인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도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권위를 가진 메시아로서 그가 고백하고 알 수 있게 되었을까? 그 과정은 성경이 함구한다. 그러나 그가 보인 결과성, 복음이 지나간 자, 성령의 역사가 지나간 자가 가지는 부인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흔적적 결과가 그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하는 성령의 구원의 주도권과 복음의 계시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먼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어릴 때 아주 20대 초반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가셨어요. 그때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잘 저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믿음이면 다 동일한 믿음이지 무슨 믿음의 사이즈가 그렇게 다르냐, 믿음의 무슨 크기가 그렇게 뭐 코딱지만한 믿음이 있고 좀 대접만한 믿음이 있고, 저는 그게 절 납득이 안 됐거든요. 30년을 넘게 걸어오고 목회를 해오다 보니 성경을 보니 그 어른들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믿음의 내용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여러분, 동일한 믿음을 믿지만 믿음의 질적인 차이가 있고 크기와 사이즈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깊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크기와 내용과 분량과 질이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결과치를 이루느냐라고 할 때 백부장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들었던 식상한 내용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와 내용과 깊이와 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평생 이론적인 믿음, 피상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정보적인 믿음에 머무를 수 있고, 백부장처럼 뭐죠? 실제적이고 아주 실체적이고 하늘이 열리는 믿음, 말씀이 성취가 되는 믿음,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음을 걷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이런 후자의 믿음,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거의 주님 재림 직전의 대환란과 배교의 시대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건 일반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나 성경이 보이는 모든 일련적인 증상과 표적이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시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온 시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한 시대에는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이 견디질 못합니다.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시대를 걸어가고, 그런 비상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때에 또 성령의 주도권과 역사를 가지고 일반적이지 않는 비상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환란의 시대에 이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졌고 기독교의 신앙이 파괴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편하고 안일하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비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백부장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백부장하고 저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믿음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복음이 내 안에 떨어진 역사와 결과성이 똑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백부장을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에도 없어요. 자료에도 없고 주석도 없어요. 묵상하면서 누가 사람이 저를 전도한 게 아니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자랐습니다. 늦게 예수 믿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러웠느냐, 하나에서도 100까지 다 부러웠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릴 때부터 장로님, 목사님 자녀로 자란 애들은 저와 견줄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자랐더라고요.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말할 것 없이. 아마 제가 자라온 얘기를 꺼내놓으면 여기서 저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건 세발의 피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다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서에 자란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인간이 가진 약함과 연약함이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차버리지 그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저와 동일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의 불모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런데 이런 거친 환경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대중적인 믿음의 형상과 전혀 다른 믿음을 형성하게 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고상하게 나누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방 종교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이미 무너지고 파괴되어져서 복음이 전혀 없고 생명력이 전혀 없는 이방 종교 이교도와 우상 숭배의 현장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패했어요. 오늘날과도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런 부패된 유대교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원컨 원치 않건 무엇을 듣고 자라냐면 부패되고 왜곡된 토라의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염된 전통과 문화와 정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도리어 믿지 않는 민족과 가정과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서 무엇을 듣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왜곡하고 곱게 해서 다 트위스트 해놨잖아요. 엉터리로 풀어놨잖아요. 그걸 주님이 다시 새롭게 풀어주는 게 산상수훈 아니었습니까? 그런 틀어지고 왜곡되고 오히려 듣지 말아야 될 반기독교적인 말씀을 백부장은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자라난 것이.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패되고 오염된 말씀,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 앞에 반복음적인 교회적 정서와 문화에 전혀 노출되거나 젖어들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형상을 가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불모지가 그에게 무엇이었다? 축복이었다. 성경께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부장에게 소유한 믿음은 뭐냐? 이론적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곧대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하는 믿음이에요. 매우 여러분 실사적인 믿음이죠. 어디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유대교적인 전통과 문화와 정서에 갇혀있는 것도 아니요, 왜곡된 토라의 말씀에 갇혀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부 다 무엇하니라고 여러분 다 시간을 뺏깁니까? 논쟁하니라고, 말싸움하니라고. 그 말씀이 틀렸네 맞았네, 그 토라가 어쩌네 저쩌네, 그 전통과 문화가 틀렸네 맞았네, 어떻게 하는 것이 토라에 더 합당하네, 이런 논쟁거리, 말싸움.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거 하면서 시간을 다 회비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은 없어요. 법을 말하는데 다 자기들이 지금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원리는, 실천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생명 없는 율법, 생명 없는 문화, 전통, 유산 속에 그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그는 주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안 그래도 여러분 귀와 눈이 어두워졌는데 잘못된
율법과 잘못된 전통 속에서 말싸움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하나 아니면 우리 1장에서 16절을 오늘 이하를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했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든지 인간관계의 단절과 갈등이었든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의 요한복음도 보면 주님이 그걸 하소연하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연유는 무엇이다? 떡 때문이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찾은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고침받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교가 말씀의 계시성과 하나님에서 떠나자 그들에게 봉착되어진 유일한 건 뭐죠? 그들이 원하는 유일한 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받느냐. 오늘날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교회를 가면 이 문제가 내가 신음하고 있는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는 제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많이 가요? 어느 목회자에게 여러분 많은 연예인 같은 인기를 여러분 받아요? 그 제공 능력, 무엇? 현실적인 제공 능력. 이 퍼슬리티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백화점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물건은 파는 백화점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백화점과 같은 교회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계시성이 신앙이 어두워지고 부패하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교회에 오는 예수를 께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뭐다? 어떻게 하면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셨지만 결국 고쳐주셨어요. 안타까워하셨지만 먹을 걸 주었어요. 그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백성에 대한 마음으로 주님은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의 퀄리티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백부장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결이 달라요. 외면적으로는 자신의 종의 치유를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과 전혀 딴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백은 땅의 고백이에요. 쉽게 얘기해 육체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의 고백은 하늘의 신령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만이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이겁니다. 마태는 이 희귀하고 이례적인 양자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누구와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많은 선조들의 신앙적 전통과 모본에서 자란 그들, 그 복된 신앙적 유산 안에서 자란 그들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신앙적 고백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뼛속부터 기독교 안에서 자랐는데 백부장의 신앙적 고백이 그들에게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에게 있었던 신앙적 전통과 유산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백을 잘못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신적인 영광과 약속과 권위가 열려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런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도의 제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과 인정은 이방인의 몫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스라엘의 몫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마태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의 형편없음,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가, 그들의 민낯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병 환자를 제일 첫 기적의 장면으로 놓은 것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배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병은 전염병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요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밖으로 왜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요즘 코로나로 옛날에 초기 때도 격리에도 뭐 탈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도 탈출을 했는지 어떤 경로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나병은 여러분,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래서 산상수원에서 내려와서 그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율법을 성취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산을 한 번 더 내려와요.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온 걸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 율법을 성취하고 주님은 승천하셨죠. 마지막 그가 거룩한 성 하늘성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세상이 종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산에서 내려오실 날 우리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처럼.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되어지고 격리되어진 부정한 상태와 같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떻게 치유하죠? 치유법이 있습니까? 나병은 치유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낫습니까? 오직 피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나았다 안 나았다가 아니라 정결해졌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치유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는 겁니다. 격리된 상태에서. 여러분, 나병의 치유법은 레위기 14장을 보면 오직 피의 제사,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으심 보혈 외에는 나병의 해결책이 없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 첫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림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단절돼 격리돼 이와 같이 부정한 자요 나 환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보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아래의 상황이다. 모세의 시내산과 동일한 연상을 가져오고 산 아래서는 광란의 현장이었죠. 우상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이 산 아래 내려오니 이스라엘의 상태는 우상과 광란의 현장인 것과 동일합니다. 돌판이 깨어져 죽으신 것처럼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부정한 자요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지식을 동원해 볼까요? 자, 부정한 자와 정결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물건이 서로 만나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해집니다. 부정과 정결이 만나면 다 부정해집니다. 태워야 됩니다.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정한 이 땅에 부정한 나병 환자와 같은 이스라엘에 정하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정해진 자가 됩니다. 즉 부정해진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부정해진 자가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다시 부정한 이스라엘을, 부정한 나병 환자를 살려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과 정결이 만나면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순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살리느냐,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느냐, 그가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부정한 자의 모양을 그가 입습니다. 형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한 자로 새롭게 살려내는 역사,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모세를 통한 올드 출애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은 죽어 있는데 엉뚱한 이방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가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살아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만이 살아있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성탄절이 아직 멀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린 성탄의 전령사들이 그 먼 데서 온 왜 동방의 박사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영광과 약속이 있고 신앙적 전통과 모범과 샘플이 있는 그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지리적으로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여러분, 마태는 초기부터 전혀 복음의 불모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뻐하고 찾아오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그들을 경배하는데, 정작 경배를 드리고 그 아들의 오심을 기뻐해야 될 이스라엘은 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양자의 대조를 마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말씀을 해요. 그것이 11절 12절인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은 마태만 유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열방이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장차 임하게 될 천국 잔치, 메시아의 잔치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식탁의 즐거움을 나누는 천국 잔치의 향연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자, 이사야 25장 말씀 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자신의 언약적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들 이 메시아의 향연 천국 잔치에 누구는 올 수 없다? 이방인은 올 수 없다. 오직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우리만의 잔치로 보았습니다. 이걸 직접적인 열방, 이방인이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못 들어가요. 그들은 철저히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흩어진 유대인들, 여기서 오는 그럼 열방을 그들은 어떻게 받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민족적 경계를 넘어 타국으로 떠나 있는 자기의 동족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메시아의 잔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믿었지, 그 대상이 직접적인 우리와 같은 외국인 이방인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들만의 잔치입니까? 자기들만의 잔치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격차를 본 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격차는 너무나 컸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의도와 정반대로 상반되게 그들을 가르쳤다는 말이죠. 자, 이사야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어요. 굉장히 이사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 이사 56장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서부터 벌써 나와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지시 하지 알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마른 나무 고자들은 열방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비약해서 이방인들을 그들은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럴지라도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이 이미 성취된 신약 시대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불려진 우리가 주 앞에 기꺼이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지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의 혈통에 결코 낄 수 없는 자, 심지어 고자까지도 더 좋은 내 백성 내 아들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과 유업과 영원한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말할 정도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의 천국 향연 잔치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민족적 혈통적 경계를 넘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잔치 속에 참여할 것을 뭐죠? 수천 년 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상을 철저히 자기들로만 한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편협한 지독한 민족주의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백부장 사건은 단순히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백부장을 통해 이방인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명을 해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불모지에서 자란 이 백부장이 자기들도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마태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초청과 역사가 여기 성취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사인으로 1번 주자로 누가 등장한 것입니까? 이방 백부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전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증명된 믿음을 통해 여러분 이방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서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위대한 서막의 결과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자, 혈통적 조건이 아니고 민족적 조건이 아니라면 이들은 천국 잔치에 자신들의 자리가 당연히 보장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오해된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자신들의 당연히 획득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되어지는 그들의 영적인 충격과 당혹감, 그런 모든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들은, 유대인들은 민족적 조건, 혈통적 조건,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 있고 세례를 받았어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옵션으로 가지고 있으면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에 내 구원받을 자리는 당연히 따놓은 획득된 보장된 것으로 그들은 안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에서 갔더니 주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참된 조건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옵션이 아니고 혈통과 민족과 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백부장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갇혀있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성경 공부 속에 갇혀있는, 기독교 경건 서적 속에, 교리책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 백부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독교의 말씀과 정보와 유산과 홍수같이 물려듭니다. 유튜브 영상에 갇혀있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여러분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갇혀있는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자기들에게 보장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미 안심하고 있었단 말이죠. 백부장이 그것을 깬 것입니다. 주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때 그걸 보이는 것입니다. 샘플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9장 봅시다. 중간 부분부터 읽읍시다. 자, 쭉 앞에 표현이 여러분 기막힌 표현인데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심지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그런데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오직 이삭으로 약속의 자녀로 난 자만이 메시아의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갑니다. 이런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제는 비상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실제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건은 사도행전의 고넬료 사건으로 확장됩니다. 백부장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백부장 사건은 이방의 구원을 알리는 청신호였고 신호탄이었어요. 구원의 위대한 서막이 열리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백부장의 사건을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으로 확장시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복음은 한 사람에게 머물 수 없다. 백부장에게 시작된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온 백부장 고넬료에게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역사와 경계를 넘어 침투하고 침노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우린 여기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성, 복음의 역사성, 확장성을 본다. 복음은 한 사람 안에 결코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이 세상에 다 담아낼 수 없듯이 복음의 위대함을 한 사람이 담아낼 수 없어. 우리가 그래서 소리높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서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역사는 또 다른 역사로 이어지고 성취는 또 다른 성취로 확장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한 사람에게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장구한 말씀의 성취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취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 또 다른 백부장의 사건으로 성경은 이걸 뭐한다? 펼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고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따로 부르죠. 보자기 환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보자기 환상 특별 과외 수업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왜 했죠?
자,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 받고 죽으실 때 그냥 베드로는 멀쩡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인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런 치욕적인 인생에 다시 없을 치욕을 그가 범합니다. 이건 다윗이 성범죄를 범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신앙적 불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도 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승천까지 다 봤죠. 그런데도 이방인, 성경 이탈리아라고, 정확하게 이탈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탈리아가 되겠지만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왔어요. 백부장이, 주님은 그 사람한테 베드로를 보내는데도 성령이 임해서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무엇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뼛속 골수까지 뿌리 깊이 혈통적, 민족적 한계와 차별과 장벽을 3번을 통해서 주님이 깨트립니다. 베드로가 말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아세요? 나쁜 의미로? 그런 치욕적인 경험을 했고, 근데 주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성령 강림을 다 경험했어요. 자기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눈앞에서 회개하는 대규모 회개를,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무엇이 안 깨진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던 인종적, 차별적 한계와 장벽,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우리 것이지 어떻게 열방과 이방으로 넘어갈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이 뿌리 깊은 차별과 장벽이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냐고요?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보다 그 이상의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도 안 변합니다. 이 환상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고백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런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3년간 직접 듣고 따라다녔고 수없이 많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있게 된 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나누는데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 천하 만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알아야 될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자신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지속적인 불순종, 부패,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복음의 위대한 강물이 장강을 넘어가듯이 민족적 한계의 이 민족의 강을 넘어 이방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7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그분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가 한 세대 이상 쓰임받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왜 지금도 개척된 새로운 신생교회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한 세대 이상,
1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대, 3대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장구한 역사로 훼손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혼탁하지 아니한 그 교회의 청결함을 유지하며 복음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한 세대 쓰임 받으면 몰락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세대에 하나님은 또 어떤 자를 불러 세워 주의 교회를 세우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죠? 다 무엇에 실패합니까? 다음 세대에 다 실패합니다. 다음 세대의 리더에 실패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한 세대는 청결하게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결한 신부처럼 주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 받으나 그들의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들의 신앙적 내용과 순결을 유지할 세대와 차세대의 리더가 키워지거나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 또한 한 세대의 반짝 핀 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배척하며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이사야가 가졌던 동일한 심정을 경험합니다. 그건 뭐죠? 복음 앞에 가장 선명하게 반응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복음을 배척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이 우둔해지고 귀는 둔하여지고 눈은 감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의 강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로 보내진 줄 알라.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앞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 수없이 많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워도 깨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의 심정을 복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축복과 선택을 받고 부름받고 영광과 약속이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이들의 육체를 통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하여 부패하며 복음을 저항하고 복음을 배척하며 심지어 그리스도를 죽인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이스라엘을 보며 이사야가 가지는 동일한 심정, 그게 뭐냐?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깨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의 의도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설교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깨달지 못하도록 설교하라. 왜? 그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돌이켜 나에게 나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이사야야, 너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해라. 그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줍니다. 그 마음을 바울이 그대로 갖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토해내는 게 뭐라고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제 너희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된 줄 알라. 이 뼈아픈 가슴 아픈 외침을 사도가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언약의 후손이라. 나도 동일한 이스라엘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심정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 말을 하면서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 욕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듣는 자에게 복음입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주님의 말씀대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우는 자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여러분 영구히 버리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바울, 이스라엘의 상태. 복음을 거절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기독교적인 유산과 문화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 복음으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왼수다. 그 축복을 다 발로 찼으니 너는 왼수다.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라 이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공존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이들을 버리느냐? 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인자와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위대한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신실함을 놓지 않는다. 꺾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취소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불순종한다 하여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전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걸 얘기하는데,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종말의 시작과 함께 종말이 여러분 2020년을 지났습니다. 종말이 가속도를 탔고 종말의 현상은 이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그가 내려오는 마지막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 재림 앞에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뭐죠? 대환란과 시대와 시계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시대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복음의 역사가 유대를 넘어 이방의 장강으로 흘러갔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구원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 복음의 장강이 다시 언약적 선택과 족장의 언약을 맨 처음 맺은 이스라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이전에 없었던 민족적인 대규모의 영적인 회심과 역사가 일어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랍비 중에 하나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인간 예수 중에 하나라고 치부했던 이스라엘에 거대한 회심이 일어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지막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표입니다. 뭐가 남았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대회심만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종말이 여러분 한창 진행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이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는 우리가 인생 중년 후반에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초본에 나누었듯이 이렇기 때문에 갇혀있는 일반적인 대중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30년 40년 전처럼 교회 개척하면 뭐 20명 30명 뭐 조금 목회자가 신실하면 막 그냥 뭐 300명 500명 그렇게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이제는 이 비상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 연단은 소망을 분명히 이룹니다. 지금은 여러분 인내의 때입니다. 연단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에요. 의심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백부장의 여러분 고백 속에 의심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고백 속에 여러분 부인이 없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그 단단하고 실사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교회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러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믿음 가지고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확신에 찬 담대하면서도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맛보며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되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깊이와 넓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권위를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말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취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씨앗과 같은 생명의 씨와 같은 생명의 발현과 같은 말씀과 고백이 되어지며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에 책임을 주시고 우리의 말에 성취케 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과 믿음의 행보와 고백과 찬양 속에 충만하게 품어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어서 대중적인 믿음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